스님들이 15일 동안 오련에서 구만경 보살계를 가지고 그 상장 연창회라고 하는 걸 보고 공부하면서 오늘 이제 15일 해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장 연창회에서 구만경 보살계를 가지고 연창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하면서 구만경 포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계 안 받으신 분은 아니 계시죠? 안 지켜서 문제지 기회는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원래 보살계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빈자리는 안 받으신 분들이 못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살을 하는데 원래 포살은 기본을 독속하는 겁니다. 포살은 이제 보름마다 회세 결제 상관없이 보름마다 이제 포살계를 받았으면 누구라도 불자들은 본인이 계를 받으면은 5개를 받았든 10개를 받았든 포살계를 받았든 받은 거에 대해서 지분계차, 선지 지분계차가 이렇게 지키고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또 예외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처가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보름마다 이제 조사를 하면서 본인이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참여한 부분이 어긴 부분이 있으면 참여도 하고, 또 잘 지킨 부분은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시 다짐하고 발언하고 참여와 발언을 하는 것이 포살입니다. 그래서 포살에는 이제 본인이 받은 기회를 이제 계본을 읽으면서 참여하고 발언하는 이런 시간인데, 원래는 도만경에서는 이제 그 포살계를 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 같이 모여서 포살하더라도 외우는 사람 한 사람만 외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외우는 소리를 듣고서 본인이 살펴보고 반성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우는 사람이 외우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한 사람이 읽고 독서를 올라와서 읽으면은 다른 대중들도 같이 함께 같이 합성하는 식으로 지금 요즘 우리는 그렇게 포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특히 진목스님이 이제 이 보살계를 전부 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말씀하고 있는 방식대로 이제 암송을 체험해보고 암송을 하고 암송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러면서 본인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긴 부분이 있으면 또 참여도 하고 잘 지키겠다고 발언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포살입니다. 포살을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우리 연찬회가 모임 끝나기 때문에 또 스님들에게 불자님들이 준비한 공양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스님들 한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하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살피고 진목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중에게 사려옵니다. 대중이 불러내시어 계를 내오게 되었사오니 혹 틀린 곳이 있으면 함께 오시는 대중들께서는 자비로 지시하여 주옵소서. 엄마나 보신이신 노사나 부처님과 시방세계 건강불께 기명하오며 또한 전론주이신 남각자시존에게 예배하고 이제 삼치계를 설하노니 보살들은 다 함께 들어라. 캔는 밝은 등불과 같아서 능히 무명장야에 어두움은 없으면 캔는 법의 거울과 같아서 법의 실상을 남김없이 다 비치며 캔는 마이주와 같아서 물건을 내려 빈궁을 구제하느니라. 고해를 벗어나서 속기 성불하는 오직 이하 법이 으뜸이 되는 길이니 그러므로 모든 보살들은 능당 부지런히 보호에 가질지어다. 모든 대덕들이 오늘 불기 2566년 8월 30일 정족산 보리온 남리막당에서 보살피구 해능 지관 대경 진목 스님들이 법만경 심지개품 연참법회를 온만히 해양하여 보리온 남리막당 대중과 함께 법만개본 포사를 합니다. 늙고 죽음은 지극히 가깝고 불법은 세박하니 하나님 모든 대덕들과 우바세 우바이들은 도를 얻게 일심으로 부진을 정진하라. 모든 부처님께서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신 까닭에 압력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거든 함력 나머지 선도법이리여 각각 두고 강건할 적에 노력하여 부지런히 선도법을 수행하라. 어찌 도를 구하지 않고 편안히 늙기를 바라고 무엇을 즐기려고 하는가. 오늘이 이미 지나간 목숨도 또한 따라 줄어들었으니 마치 줄어드는 물에 곧기와 같거는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모든 물자들은 합당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어라. 내가 이제 부처님의 대개설을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은 무견히 듣고도 스스로 될까 있거든 마땅히 참여하라. 참여하면 하고 참여하지 아니하면 제가 더 깊어지리라. 제가 없는 일은 무견하라. 무견함으로 대중이 청정한 줄 아느니라. 모든 대덕과 우바세 우바이들은 자세히 들어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시는 상법시대에 바라제 먹자를 존경하라 하시니 바라제 먹자는 바로 이계를 말하느니라. 이계를 수지한 이는 어두운 것에서 밝음을 만난 것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 같으며 병든 이가 쾌차해진 것 같으며 감옥에 갇혔던 이가 감옥을 벗어난 것 같으며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온 것 같느니라. 이거는 대중들의 근스승이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줄 이와 다름이 없음을 알지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기도 어렵고 선한 마음을 내기도 어렵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작은 죄를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작으나 점점 큰 그릇을 채우며 잘라 동안에 지은 죄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을 지나도록 다시 받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머무르지 아니한 마치 달리는 말 같고 사람 목숨에 무상하며 산에 흐르는 물보다 빠르니라. 오늘은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을 또한 보증하기 어렵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상각 게으르거나 태망하거나 잠자거나 멋대로 하지 말지니 밤에도 마음을 거두어 생각을 삼보에 두고 뜨게 지내지 말지어다. 한각 게으름만 비우면 다음 생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상각 이계를 의지하여 복하게 승하고 응당히 배워야 할지니라. 모든 대덕들이여 오늘 법만경 심지개품 연참법회 해양일에 보살을 하여 보살계를 설하니 대중들은 일심으로 잘 듣고서 제가 있는 일은 드러내고 제가 없는 일은 무견하라. 무견한 까닭에 모든 대덕들은 당이 청정한 줄 알고 보살계를 설하리라. 이미 보살계설을 설에 맞추고 이제 모든 대덕들에게 묻나니 이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두 번째 다시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세 번째 다시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모든 대덕들이 이 가운데 청정하여 무견함으로 이 일을 이와 같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때 예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처음 머물렀던 연하대장 세계로부터 동방으로 오시어 천왕궁중에 드셔서 마수왕이는 사람을 치주고 남의 무죄가 비라고 하생하시니 어머니는 마야부인이 아버지는 장만왕이면 나의 이름 실달단이라. 7년 동안 술과 수행하여 삼류제의 도를 이루니 나를 서가모니 불이라 부르게 되었느냐. 정별도랑의 건강하고 강자의 안지음으로부터 마예수라 천왕궁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10주제적 차제도를 설하였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범천의 망나당을 보시고 이로 인해 말씀하시기를 무량한 세계도 적은 물론과 같아서 하나하나 세계마다 각각 같지 않고 서로 다르기가 한량없으므로 부처님 교문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내가 지금 이 세계에 8,000번을 와서 이 사바세계를 이하여 건강하고 강자의 안정으로부터 마예수라 천왕궁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 일체 대중에게 신주문을 갈랐기 알았더니라. 다시 그 천왕궁으로부터 연부제의 거리수월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일체 중생과 어리석은 법무들을 이하여 나의 근본인 노사나불의 신지법문주 추가신속이 항상 해오던 이 하나의 계법을 살아나니 바로 강명건강 고개이니라. 이것은 일체 부처님의 본원임 일체 보살의 본원임의 불성종자이니라.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사랑과 분별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정의이고 마음이 있으면 일체 모두가 불성기 안에 들어가니 당연히 인이 항상 있는 까닭에 당연히 법준도 항상 머무르니라. 이와 같이 10가지 바라던 목자가 세계에 나왔으니 이 법계를 3세 일체 중생의 머리 위에 받들고 수지할지니라. 나는 지금 여기 대중을 위하여 무진장 계품을 거듭설하니 이것은 일체 중생계며 본원이며 자성 청정이니라.
나는 지금 도사나 불인이라 바로 연하대 한지 두루 펼쳐진 청개의 꽃잎 위에 자지 천석가가 놔두느니라. 한 꽃잎마다 백억색의 한색마다 한석가불이 각각 불이 수 아래 앉아 일시에 불도를 이루신 이와 간 천백억 석가불은 노사나 불이 본신이라. 천백억 석가불이 각각 미진수 대중을 맞이하여 모든 나의 처소에 이르러서 내가 애우는 불결을 듣고는 큰 노임이 바로 열림이로다. 이때 천백억 석가불이 번도랑에 돌아가서 각각 불이 수 아래 앉아 일시에 불도를 번도랑에 나의 권사경 10중 48경을 내음이로다. 걔는 밝은 일어나가던 또한 영락구슬 같은 자 미진수 보살대중 이름 말미암아 정각을 이름이로다. 도산업일까지 애우신지는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애우는 너희들 새로 배우는 보살도 이게를 받들어 수지하고 이게를 수지한 다음에는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여 줄지어다. 내가 지금 바로 애우는 법중의 계장인 바라하제 목차를 자세히 들을지니라. 대중들은 일심으로 진실하게 믿을지니 너희는 탕내에 이를 붙여 나는 이미 무천이라 항상 이와 같이 믿는다면 개품은 이미 부족된 것이로다. 일체 마음을 간 중생 모두 불결을 받아야 하느니라. 중생이 불결을 받으면 바로 부처님의 지위에 들고 지위가 내가 같음으로 진정으로 모두 불자라 하느니라. 대중들은 모두 공경과 지극한 마음으로 내가 해오는 계법을 들을지어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 아래 앉아 무상정각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의 바라제 목적을 결정하시니 부모와 사승과 삼부에 효순하는 법이니라. 효순이란 바로 지극한 도의 법며 효리를 결하하며 또한 제지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바로 입으로 무량한 강명을 놓으신 이때 백만억대 중인 모든 보살들과 18부처 6천자 16대 공황이 합당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애우시는 일체 제불의 대승들을 따라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지금 보는 물마다 모든 부처님 법계를 몸소 애우노니 너희들 일체 발심한 보살들과 내지는 18제 14강 10건강 10지의 모든 보살도 또한 애울지니라. 이런 까닭에 개강의 입에서 나왔으니 연만 있고 인이 없는 것이 아닌 본래의 광명이라. 광명은 청tek별 흙이 아니며 색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간것도 아니니라. 이것은 모든 부처님이 본원이며 보살도를 행하는 근본이요 대중과 모든 불자들의 근본이라. 그러므로 대중과 모든 불자는 당이 수치하고 독수하며 잘 배워할지니라. 불자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만약 불결을 받는 이가 국왕자 백단재상가 비구 비구니와 18번중교 천자와 서민 항릉 은남년 노비와 펄비구신 금강신 축생가 내지는 변한 사람인지라 다만 법사에 말하는다면 전부 계를 받고 개체가 되지므로 모두 제일 정정자를 이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10가지 중대한 바라자 목자가 아니냐. 만약 보살께 받고 이계를 애우지 않는 이는 보살이 아니면 불종자가 아니므로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애우느니라. 일체 보살이 이미 배웠으면 일체 보살이 당내에도 배울 것이니 일체 보살이 지금 배울지니라. 보살의 바라자 목자의 모양을 간략히 살아있으니 응당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실지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만약 불자여 만약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패를 써서 죽이거나 잔탄을 하여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내지는 주문으로 죽이는 것이니 죽이는 인과 죽이는 영과 죽이는 법과 죽이는 업으로 내지는 일체 생명이 있는 것까지 고의로 죽이지 말지니라. 보살은 당에 성주하는 자비심과 효선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호해야 할 것이건 도리어 스스로 방자한 마음과 통쾌한 마음으로 사생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의 제가 되느니라. 만약 불자여 스스로 도둑질하거나 남을 시켜 도둑질하거나 방편으로 도둑질하거나 주문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니 도둑의 인과 도둑의 영과 도둑의 법과 도둑의 업으로 내지는 귀신의 가까이 주인이 약간 도둑의 물건이라 들체 재물을 받아나나 풀하나까지 고의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의 불성이 요순진과 자비심을 항상 일체 사람에게 복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도록 도와할 것이건 도리어 더욱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의 제가 되느니라. 만약 불자여 스스로 음행을 하거나 망을 시켜 음행을 하는 것이 내지는 일체 여인과 고의로 음행을 하지 말지니라. 음행의 인과 음행의 영과 음행의 법과 음행의 업으로 내지는 축생의 여인과 천인 귀신의 여인과 도리가 아닌 법으로 음행하는 것이니라. 고사는 당이 허선심을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사람에게 청정법을 이루어야 할 것인 도리어도 일체 사람에게까지 음행의 생각을 일으켜서 축생과 내지는 모녀도 명칭까지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고 자비심이 없는 이는 보살의 파라이제가 되느니라. 만약 불자여 스스로 거짓말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하거나 방편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니 거짓말의 인과 거짓말의 영과 거짓말의 법과 거짓말의 업이 있느니라. 고살은 항상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고 또 일체 중생에게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는 도리어 또 일체 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견해와 삿된 업이 일어나게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의 제가 되느니라. 만약 불자여 스스로 술을 팔거나 남을 시켜 술을 파는 것이니라. 술을 파는 인과 술을 파는 영과 술을 파는 법과 술을 파는 업으로 일체 술을 팔지 말지 술은 죄를 일으킨 년이니라. 보살은 응당일체 중생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가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건 도리어 도일체 중생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의 제가 되느니라. 만약 불자의 입으로 슈가대가 보살과 비구비군이 허물을 말하거나 스스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허물을 말하는 것이니 허물의 인과 허물의 영과 허물의 법과 허물의 업이 있느니라.
고사는 애도악인가 이승악인이 불법 중에 비법 비율이라 말한 것들은 항상 자비심을 내어 그 악인의 무리를 교하고 대승의 승근과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고사리 도리어도 스스로 법중에 성불을 말하는 이는 고사의 파이제가 되느니라. 만약 불자여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일을 헐뜯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일을 헐뜯는 것이니 헐뜯는 인가 헐뜯는 영가 헐뜯는 법과 헐뜯는 업이 있느니라. 고사는 응당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헐뜯는가 모욕을 받고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느니라. 고사리 도리어 도리어도 스스로 법중에 허물을 말하는 일은 고사의 바라의 제가 되느니라. 만나 불자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남을 시켜 인색하는 것이 인색의 인가 인색의 영가 인색의 법과 인색의 업이 있느니라. 보살은 일체 빈궁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 앞사람이 필요한 것을 따라 일체를 주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약한 마음과 성난 마음으로 내지는 돈 한 번 받아나 풀 하나도 베풀지 않거나 허불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 한 개성과 일민이라고도 일러주지 않으면서 도리어도 욕설과 모욕을 주는 이는 보살의 파이제가 되느니라. 만약 불자에 스스로 화를 내거나 남을 시켜 화를 내는 것이니 화의 인가 화의 영가 화의 법과 화의 업이 있느니라. 보살은 응당일체 중생에게 성성근에 다툼하는 심사를 항상 자비심과 존심을 내야 할 것이고는 도리어도 일체 중생에게 내지는 중생 아닌 것에 이르기까지 악한 말을 욕을 하고 손으로 때리고 칼과 뭉둥이로 가위를 입히고 마음이 시지 않는 앞사람이 뉘우치고 좋은 말로 참회와 사죄를 하는데도 화를 불지 않는 이는 보살의 파이제가 되느니라. 만약 불자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니 비방의 인가 비방의 영가 비방의 법과 비방의 업이 있느니라. 고사는 애도악인이 한마디 않고 부처님이 비방하는 소리를 보면 300자로 장으로 심장을 찌는 것과 같거나 한번 자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리요. 신진과 요선심을 내지 않고 도리어도 악인과 사견을 가진 사람을 도와 비방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가 되느니라. 배우기를 좋아하는 모든 어린이를 이것이 보살의 10가지 바라지 먹자 아니라 응당히 배워서 그 가운데 하나하나 티끌만큼도 범하지 말아야 하거나 한문 10가지 글을 모두 범하리요. 만약 범하는 이는 현진의 버리심을 말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국왕의 지위와 전류량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또한 비구비구니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또한 18지 13량 19강 10지와 불성의 상조하는 묘가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3억대에 떨어져서 2급 3급 동안 부모와 산부의 명자도 듣지 못하리라. 이런 까닭에 하나하나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들 일체 보살이 지금 배우며 당내도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으니 이와 같은 10가지 글을 응당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실지어다. 활만 유품에 널리 밝겠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미 10가지 바라지 목태를 설하였으니 이제 48가지 경구계를 설하리라. 만약 불자여 국왕의 지위를 받을 때 전륜왕의 지위를 받을 때 백간이 주기를 받으려 할 때는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하는 일체 계신 데 왕의 뭔가 백간은 옳고 가면 모든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시니라. 이미 결례되다며 손님과 공경심을 내어 상자하상 아사리와 대덕동강 동행자를 보면 응당히 일어나 맞이하여 예배하고 문안해야 하거늘 보살이 도리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일어나 맞이하여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하나의 법관 공양이 아니니 자기의 뭔가 나라는 칠법원과 물건을 팔아서 공양해야 하느니라. 만약 그러하지 않느니 경문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고의로 술을 마시는 것이니 술은 한량없는 과실을 일으키니라. 만약 자기 손으로 술잔을 건네어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느니 500성 동안 손없는 가문을 받고 나무에 스스로 마시리요. 또한 일체 사람에게 술을 마시도록 고난을 일체 동생에게 술을 먹이지 말아야 하는 한무에 스스로 술을 마시리요. 일체의 술을 마시지 말지 만약 고의로 스스로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시도록 하는 일인 경문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고의로 고기를 먹는 것이 일체 동생의 고기를 먹지 말지나 무릇 고기를 먹는 이는 대자비의 부성경자 끊을 일체 동생이 보고 도망가느니라. 그러므로 일체 보살 일체 동생의 고기를 먹지 말지니 고기를 먹는다면 한량없는 죄를 얻게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먹는 이는 경문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오신채 많이 부축 바다를 흠 거를 먹지 말면 이 오신채 일체 음식에 넣어 먹지 말지니라. 만약 고의로 먹는 이는 경문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 일체 동생이 발교가 십계를 범하거나 근계를 해범하거나 진략 반란갈죄 계대를 범하거나 응당히 참여하도록 가르칠지니라. 보살이 참여를 가르치지 않고 같이 머물고 같이 승다 이 양을 받으면 함께 보살로 관대중으로 설계하면서 죄를 드러내지 않거나 허물을 참여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이는 경문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대승법사와 대승의 동학중과 동행자가 병례 전리로 도와서 승방각대 승배 들어오는 것을 응당히 일어나 맞이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고양해야 하느니라. 날마다 삼시로 공양을 드리되 하루에 금전한째 100가지 음식과 침상 의자들 법사를 공양하고 모시고 일체 필요한 것은 모두 공급해 줄지니라. 항상 법사에게 삼시로 설법을 정하고 날마다 삼시로 예배드리되 성내는 마음과 귀찮은 마음을 내지 말며 법을 위해 몸을 버리고 법을 청하며 게을리하지 말지니라. 만약 그러하지 않는 일은 경문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 일체 정서에서 법빈이 경륜을 강설하거나 대사중의 법을 강설하는 것이 신학권 응당히 중철의 법사의 조서에 가서 법을 듣고 물을지니라.
또한 살림과 나무 아래 승방이 일체법을 상설하는 곳이란 모두 가서 들어야 할지니라. 만약 그곳에 가서 듣고 묻지 않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마음의 대성에 상주하는 긍경률 등주가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말하여 도리 이승성의 애도와 낀갈때 근교가 상 경주를 수지 않은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 일체병든 산업범 항상 부처님과 다름없이 광양에 할지니라. 8가지 복전 중에 칸병하는 복전이 제일 복전이니라. 만약 부모사성 게다가 병나라 육군이 불구나 온갖 병으로 고뇌를 받고 있으면 모두 공양하여 낫게 양언을 도리에 벗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살피지 않거나 내지는 승덕성의 강한 살림 도래에서 병든 일을 보고 구제하지 않는 경고죄를 범하니라. 만약 불자 일체 갈구모 활화산 창조기 등의 싸움 또와 좋지 못한 금물과 올가미를 놓아두지 말며 또 일체 살생하는 기구를 놓아두지 말지니라. 포살은 오히려 부모를 지은 어조까지도 보복하지 말아야 하던 함노일치 중생을 죽이려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놓아두지 말지. 만약 고의로 놓아두는 일에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응당히 배우고 공개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어다. 다음 육도품 중에 널리 밝혔느니라. 만약 불자여 이양을 이양한 악한 마음으로 나라를 연통하는 사신이 되어 군지를 해합과 군대를 일으켜서 서로 정벌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죽이지 말지니라. 고사는 오히려 군중에 막내하기도 말아야 함로 고의로 나라에 간절히 내리요. 만약 고의로 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고의로 얻은 사람 노비에서 가축을 판매하거나 간들만 꼭대 판자와 시체를 잡는 도구를 스스로 판매하지 말아야 하거늘 남을 시켜서 하리요. 만약 고의로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 약한 마음으로 근거 없이 얻은 사람 선한 사람 법사사성 국감 기인을 비방하되 칠족과 십중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후명대 육체의 응당 교수님과 자비심을 내야 하거늘 도리어 독여 쾌를과 예익지 못한 곳에 떨어지게 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 약한 마음으로 큰 불을 놓아 살린 강야를 태우거나 사월에서 9월 사이에 불을 놓다가 만약에 타인의 가옥과 성읍을 받는다 과수미시키신 순간 간물을 태우는 것이니 일체 생물이 있는 것을 고의로 태우지 말지라. 만약 고의로 태우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불자자여 어떤 외도 확인 육신일체 선지시까지 응당이 하나하나 대승 경리를 수지하도록 가르치고 그 의리를 하도록 가르쳐서 보리심과 기빨지심 쌍량심 식근강심 일어나도록 할지니라. 삼일심의 그 차지와 법의 운영을 하나하나 알게는 그 보살이 약한 마음과 성단 마음으로 방자기 승승물의 경고에도 사견론 등을 가르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 영당이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 이유와 경륜을 배우고 널리 그 의미를 알아야 할지니라. 후에 신학보살이 병리 천리로 또 와서 대승 경륜을 구하는 것을 범응당이 몸을 태우고 발을 태우고 손가락을 태우는 것과 또는 뭔가 발손가락을 태워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지 아니하면 휴가보살이 아니며 내지는 굶주린 호랑 이리사일제 약에도 모두 자신의 살과 수족을 내놓아 공양시킨 일제의 고행법을 여법하게 살아해줄지니라. 그런 연애 하나하나 찾아서 정법을 살아여 그 의미를 알도록 해야 하거늘 포살이 이 양을 위해 대답받지 않거나 경륜물절 뒤바꿔 서로 앞도고 뒤도거나 삼보를 비방하여 설법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자신의 음식은 이 양 명예를 위해 국가왕자 백관 대신을 가까이 하고 세력을 의지해 때리거나 끌고 와서 책등과 재물을 강취하여 이 양을 구하는 것이니 이름하여 나쁘게 구하고 많이 구하면 남을 시켜 구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도무지 잡심도 표순수도 없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응당이 12의 경전을 배울지니라. 개를 예원 이는 날마다 6kg 보살기를 수저 그리와 불생의 성품을 알아야 하거늘 토리의 보살이 한 구절 안개성과 계율에 이언도 알지 못하며 자아는 척 말하는 것은 곧 자기를 속이고 또한 타인을 속이는 것이니라. 하나하나 알지도 못하고 일제법도 모르면 타인의 스승이 되어 개를 전해주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악한 마음으로 계법을 수지한 비구가 손에 향을 두고 보살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간주로 싸움을 조절시켜 어린 사람에게 비방과 기반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차비로 마음으로 방생을 행할지 일제 남자는 나의 아버지 일제 여인은 나의 어머니 내가 날 때마다 그들로부터 생명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육도 중생이 모든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도리어 죽이고 먹는 것은 바로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고 또한 나의 몸을 죽이는 것이니라. 일제의 땅과 물은 나의 몸의 일제 불과 바로 나의 본체는 항상 방생을 행할지니 날 때마다 생명을 받는 것은 상주하는 법이므로 사람들에게 방생을 가르칠지니라. 만약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면 나의 방편으로 구하여 그의 고난을 풀어주며 항상 보살께를 강사로 교화하여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할지니라. 만약 부모 형제가 사망한다도 응당의 법사를 청하여 보살교와 경주를 강설하되 복덕과 도움을 받은 방자는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영광과 전상에 대언하느니라. 만약 그러하지 않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응당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어다. 멸제품 중에 개상을 하나하나 널리 밝혔느니라. 만약 불자여 성냄으로 성냄을 갚거나 때림으로 때림을 갚지 말지니라. 만약 부모 형제 육친을 죽였더라도 더 갚지 말며 투항 국왕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도 역시 더 갚지 말지니라. 생명을 죽여서 생명을 갚는 것이 효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노비도 두지 말아야만 때리고 용만하도 날마다 삼업이라고 구부전에 한량이 없거나 얼며 고의로 칠력대를 지으리오. 술가보살이 잠심도 없이 온수를 갚고 내지는 육친의 경우까지 고의로 온수를 갚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처음 줄과 아직 아는 바가 없으면 자신의 총명과 지혜를 믿거나 고귀하고 나이가 많은 것을 믿거나 대종성의 높은 가문과 대학식과 재물 칠박고 하는 큰 부자를 믿고서 이러한 교만하고 먼저 된 법사에게 경주를 묻지 않는 것이니라. 그 법사가 종성이 낮고 나이가 어리고 가문이 낮고 가난하고 같으면 육군이 불구일체 전시로덕이 있고 일체 경주를 모두 알고 있다면 신학고사는 법사의 종성을 보지 말지니라. 그리하여 법사에게 와서 제1을 먹고 배우지 않는 경무죄를 범하니라. 만약 불자여 부처님 멸도하시니 좋은 마음으로 보살견을 받고 잘 때는 불법 정상 앞에 스스로 소원하고 수기하여 응당의 치를 또한 부처님 전에 참여하고 호상을 보아야 계를 얻게 되느니라. 만약 호상을 얻지 못하면 응당이 이치를 삼치를 내니 1년에 반드시 호상을 얻어야만 호상을 얻고 나서 불법 정상 앞에서 계를 받게 되느니라. 만약 얻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님 정상 앞에서 계를 받더라도 계를 얻지 못하니라. 만약 먼저 보살견을 받은 법사 앞에서 계를 받을 때는 호상을 올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법사는 스승과 스승으로 서로 전해주신 까닭에 호상이 필요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법사 앞에서 계를 받을 때는 바로 계가 얻어지라니 지극히 존중한 마음을 내는 까닭에 계를 얻게 되느니라. 만약 천리안에 계를 줄 수 있는 계사가 없다면 불법 정상 앞에 스스로 순하고 계를 받을 수는 반드시 호상을 보아야 하느니라. 만약 대승법사가 스스로의 경륜과 대승학교를 잘난 것자 구강태자 백강과 좋은 것을 삼으면서 오히려 신학것에 와서 경외가 유리의 뜻을 물으면 경지하는 마음,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물으며 하나하나 잘자 대표주지 않는 이는 경무죄를 봉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부처님 경륜에 있는 대선법과 정견정성성 법진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지 아니하면 칠보를 버리는 것이거늘 도리어 생연이 기생해서 대속경등 아비단 칠보를 버리는 것이거늘 일체 사교는 등을 배우는 이는 고의로 배우는 이는 경무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부처님 멸도하시니 설법조가 되거나 행법조가 되거나 만약 불자의 부처님을 도하시니 설법조가 되거나 행법조가 되거나 승방주 교화주 자존 댕조조가 등당의 자비심을 내어 다툼을 단합시키고 삼보의 재물을 자수약을 마치 자기 소유는 멋대로 사용 만드느니라. 도리어 대중 어질 것 다투게 하고 마음대로 삼보의 재물을 사용하는 이는 경무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에 먼저 수방주에 상주하고 있다면 뒤에 보살 비구가 수막사태 성급에 들어오는 것을 보거나 또한 구강사태 중이나 내지는 여름의 자산한 같이 큰 법에 먼저 상주하고 있는 스님당 영접하고 완성해야 하느니라. 음식을 공유하고 방사하고 성상목성을 하나하나 공부해 줄지니라. 만약 물건이 수명당이 자신과 남녀의 몸을 팔던 자신의 살을 배워팔아 필요한 공부하여 모두 다 주어야 하느니라. 만약 단월이 와서 대중스님이 공양증을 하거든 객심도 이양의 몫이 있은 승방주 응당의 차도를 객심들 뽑아 청을 받게 해야 하거늘 먼저 상주하는 스님하고로 청을 받게 하고 객심을 뽑지 아니하면 승방주는 한량으로 죄를 얻게 되느냐. 축생가들은 없으면 사문도 아니고 족균조가 아니므로 경무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 일체의 백장을 받거나 이 양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자. 이 공양은 시방승에 속하는 것이니 별도로 청을 받는 것은 바로 시방승을 일체하여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며 또한 팔복주 중에 모든 부처님 스님과 한분함의 사정과 부모와 병든 사람의 재물을 자기가 수용하는 것이므로 경무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출가보살, 가채가보살 그리고 일체 단돌이 승복천을 청하여 소원을 구할 때 응당의 승방에 들어가 소임을 보는 스님께는 오는 스님을 청하여 소원을 구하고자 합니다 할지니라. 소임자는 말하기를 자제청의 시방의 현석은 얻을 것이나 세속사람이 500나이냐 보살승은 별도로 청하는 것은 안보무성은 승자로 청하지 못합니다 할지니라. 만약 스님을 별청하는 것에 500의 7부를 별청하는 법은 효도의 수선이 아니라 마다 고의로 스님을 별청하는 이는 경무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 약한 마음으로 이 양을 위해 남녀의 색을 발견한 자기 손으로 음식을 짓거나 스스로 공물을 가고 방아를 찍거나 남녀의 관상과 꿈의 기둥을 부러지고 산에인지 계집이 점치거나 주술과 공인교술과 매를 길이로 조정하거나 백가지 도약 천가지 도이나 뱀독과 생금문도 고독을 합하는 것은 모두 잠일로 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만약 고의로 하는 이는 경무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그때 악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보를 비방하면서 충심으로 모시는 척 가다가면 이번 언제나 공을 말하면 생기는 유 속에 있느니라. 백의를 돌매고 백의를 위해 남녀의 행위식 음행을 각각 열을 속박을 찍거나 육자에 가는 삼장교 사생과 도둑질을 하고 죄를 깨고 죄를 범하는 이는 경무죄를 범하느니라. 위와 같은 10가지 계를 응당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실지어다. 제계품 중에 널리 밝혔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불자여 부처님을 도와주는 약수 중에 마다게도 할지 악인 도적이 불보살 부모 영상을 판매하고 경주를 판매하거나 비구비군이를 팔고 또한 보리집을 바라 보살 도인을 바라 혹은 백간의 하인이 되는 제 사람들의 노비가 되는 것을 보았던 보살은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 응당히 방편으로 구호해야 하느니라. 혹마다 교하고 재물을 말하여 불보살 형상과 비구비군의 박신 보살 일체 경주가 바꿀지냐. 만약 바꾸지 않는 이는 경무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칼고모 활바사를 판매하거나 가벼운 졸과 작은 말 주거나 관리의 세를 의지해 타인의 재물을 취하거나 가해하는 마음을 결박하고 성공을 파기하거나 고양이 너구리 돼지 개를 기르지 말지니라. 만약 고의로 기르는 이는 경무죄를 범하느니라.
만나 불자 약한 마음으로 일전 남녀 등의 싸움이나 군진당면 도적 등의 싸움을 보거나 또한 서로하고 불고도 부는 소리 악은 검은고 같은 필히 공무한 노래와 기녀의 음악 소리를 듣지 말지니라. 도박바둑 장객 단기와 주사위 공직의 투어전도 팔도 행성을 하지 말고 종시도 양기 바로 종로로 점을 치지 말며 도적의 심부름 하지 말지니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느니 만나 고의로 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나 불자의 행규 나오러 근계를 호자가 밤낮과 육지로 이길 역성하되 큰 강과 같으며 분황을 가지고 바다를 건넌 같으며 족의 비고 같이 할지니라. 항상 대승에 바른 신임을 할지 나는 아직 이르지 못한 부처이고 모든 부처님이 이미 이는 부처인 줄 알아 버리지 말라고 일념 마음을 버리지 말지라. 만 일념을 승해 너의 마음을 내는 이는 경고죄를 일범하느니라. 만나 불자 항상 일체 오늘 일으켜야 하느냐 부모 사정이 역사하며 좋은 스승각 동학선 지식을 만나 항상 나에게 대승 경륜과 십발제 십장량 십근과 십줄 갖춰 내가 이하고 영업하게 승한 불기를 굳게 지킬 것을 차라리 뭔가 무슨 벌전 일념 마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할지라. 만일 제보살이 이러한 오늘 일으키지 않는 이는 경고죄를 일범하느니라. 만나 불자 이러한 십병을 일으켜놔도 부처님의 근기를 지킬 것을 이렇게 소원할지어다. 차라리 이 몸을 맹렬히 타오르는 불기가 거대한 칼상 구덩이에 던질지는 근데 삼주대를 경기를 해봐만 일체 여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할 때 차라리 뜨거운 새 구물을 온몸에 침뱀이나 둘 전에 끝내 파괴한 몸으로 신심은 단호하게 일체 의혹을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할 때 차라리 입으로 뜨거운 쇠고기가 거대하고 맹렬히 흐르는 불기를 상승한 삼키면서 백장갑을 지낼 때는 끝내 파괴한 입으로 신심은 단호하게 끝까지 음식을 받아먹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할 때 차라리 이 몸을 거대하고 맹렬히 흐르는 불기가 뜨거운 새 구물 위에 누울지어는 끝내 파괴한 몸으로 신심은 단호하게 끝까지 진단을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할지어도 차라리 이 몸의 300절의 장을마다 몸에 찌른틀 일겁을 지낼지는 끝내 파괴한 몸으로 신심은 단호하게 끝까지 의약을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할 때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감속대 던져 백정겁을 지낼지는 끝내 파괴한 몸으로 신심은 단호하게 전까지 방사 가옥과 살린듯 땀을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할지어다 차라리 다시 소원을 할 사망줄의 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진처럼 깨부술 전에 끝내 파괴한 몸으로 신심은 단호하게 공인과 예배를 받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할지어다 차라리 백전에 뜨거운 칼과 창으로 이 두 눈을 파낼 전에 끝내 파괴한 마음으로 타인의 좋은 물건을 보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할지어다 다시 소원을 할지어다 백전에 송고소를 귀를 뚫는 때 이겁을 지낼 때는 끝내 파괴한 마음으로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할지어다 차라리 백전에 예리한 칼로 이 코를 벨 전에 끝내 파괴한 마음으로 모든 향기를 맡는 걸 담아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할지어다 차라리 백전에 예리한 칼로 이 혀를 잘 전에 끝내 파괴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까지 청정한 음식을 받아먹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할지어다 차라리 예리한 덕결의 이 몸을 전에 끝내 파괴한 마음으로 좋은 감정을 탐방하는 척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소원을 할지어다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를 바라나이다. 보살이 만약 이러한 소원을 일으키지 않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항상 두천에 누타행을 하고 겨울 여름에는 자선을 하고 하한걸 결제하고 항상 양기 조두 삼일병 하루 자고 석당 향로와 거름만 수공불 부식돌 족집게 풍성과 경률불사 보살상을 진리하느니라. 호산 수탄을 행할 때나 유행을 할 때 백리철랭과 가다로 28종은 항상 자기 몸에 진일지니라. 수탄행을 정월 15일부터 강월 15일까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천이 수천이 18종을 항상 자기 몸에 진리기를 세우 두 날개와 같이 할지니라. 만약 보살은 날이거든 지나고선 보름보름마다 항상 보살의 10중 48 경계를 외울지니라. 만약 성계를 할 때는 반드시 제불보지 항상 외우되 한 사람이 보살은 한 사람 외우고 또는 두 사람 세 사람 내지 백전 사람 역시 한 사람 외울지니라. 외우는 이는 높은 자리에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고 각각부터 7조 5조 가서 입을 줄 한글자도 역시 하나하나 회복하게 할지니라. 만약 두 달을 행할 때는 없는 곳에 들어가지 말지. 낙한 구원과 토지가 높고 낮은가 저물 깊은 곳과 사자 호랑이와 물보라 여는 것과 그리고 도적과 도래의 독사가 있는 일체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두태수행과 내지는 여름은 자단 같은 이 모든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만약 거의로 들어가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응당이 여법밖에 찾아도 아니지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뒤에 앉아야 하느니라. 또서 비구니와 기인과 왕전 내지 학문도비를 불문하고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이는 앞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이는 자제도로 앉을지니라. 마치 애도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늙은과 젊은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앉으며 차트도 없거나 또는 병사나 도비에 것처럼 하지 말지니라. 나의 불법 중에 먼저 받은 이가 먼저 앉고 뒤에 받는 이는 뒤에 앉는 것이거든 보살이 하나하나 애법하게 자제도로 앉지 않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양산일체 등생을 교화하여 승방을 건립하고 살림도 너를 조성하고 탑을 세우며 동화항을 찾는 조서일체 수도처를 모두 마련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곧은 응당일체 등생을 위해 대승경주를 강설해야 하느니라. 만약 질병과 공단 도적이 난이라거나 부모 형제 화상화살이가 사망한 날에도 상태를 사고치를 내지는 7일까지 이렇게 대승경주를 강설할지니라. 내지는
일체 제중에 소원을 빌고 생계의 평안을 발전하 화재에 닦은다 홍수에 떠나라 끊어pun에 배가 날아가나 강호수 바다에서 나타나다 만나도 역시 대승경기를 강설할지니라. 내진일체 제부와 삼만빨년 진력이 만나거나 행틀의 몸이 결박되는 음욕이 많고 성능이 많고 을석이 많으며 질병이 많을 때여도 모두 이 경기를 강설할 것이 생각 것이 만약 그러하지 않는 이는 경문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은 9가지 계를 응당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어다 범담품에 널리 밝혔느니라. 만약 불자여 사람들에게 계를 줄 때는 가려주지 말지라. 일체 국가왕대 대신 백강과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자 음란음료와 18부터 유어천자 부분익은 학문도 빌제 귀신자도 모두 계를 줄지니라. 몸에 있는 가사는 모두 개석하도록 가르치되 도박과 상리하는 모두 청황대포 자색으로 해서 염색과 일체 색깔로 관내지는 나고까지도 모두 다 개석하고 몸에 있는 일체를 염색할지니라. 만일 일체 나라마다 국민이 있는 의복일지라도 비구는 모두 그 꽃의 속법과 달라야 하느니라. 만약 개를 조자할 때 법자는 그대는 현생에 칠력계를 지은 적이 있는가 물지 보살법자는 칠력계 지은 사람은 현생에 개를 줄지 말지니라. 칠력계는 모치는 피를 내거나 모치를 시작하거나 모치를 시작하거나 화상을 시작하거나 아사리를 시작하거나 갈마자문성을 파괴하거나 성인을 시기한 것이니라. 만약 칠력계로 판정되면 현생에 개를 얻을 수나 나머지 사람 모두 개를 받을 수 있느니라. 술가인의 법에는 부강에 예배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예배하지 않으며 육신에게 애경하지 않으며 귀신에게 애경하지 않느니라. 탐한법사의 말하주가 백리철로부터 법을 구하니 있을 때 보살법사가 악한 마음과 성난 마음으로 바로 일제 중생계를 죽지 않는 이는 경문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여 사람을 교화해 진심이라 할 때 보살은 그 사람에게 교계법사가 되어주되 개를 받으려는 사람은 응당히 화상과 아사리 두 분의 스승을 청하라고 칠차제를 지은 적이 있는가는 물을지니라. 만약 현생에 지자제가 있느니 법사는 개를 주지 말고 지자제가 없는 이는 수계를 해줄지니라. 만약 십분결 만이는 참회를 하도록 가르쳐야 하느니라. 불보살 형상 앞에서 밤낮과 육수로 10중 40회 독상하며 권나이 들어가는 3절에 예배하고 호상을 보되 이치를 2, 3일 1년에 반드시 호상을 보아야 하느니라. 호상이라 부처님과 정취를 만들거나 강릉을 보고 꽃을 보거나 갖가지 기이한 상을 보는 것이 바로 제가 선멸되느니라. 만약 48경계를 보았니는 대수참여를 하면 제가 바로 선멸될 식차제와 다르니라. 격계법전이라 법전에서 하나하나 잘 알아야 하느니라. 만약 대승경륜의 경계인이 중계인지 시계상을 알지 못하고 제일을 좋아 십종동 창량동 성종동 불가이성 도종동 등법순가 그 가운데 많고 적은가 가능의 줄이까 십선질책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하나 이런 법도에 듣던 모르면서 보살이 이 양을 이양 까닭에 명성을 이양 까닭에 나쁘게 구하고 많이 구하며 제자를 탐하며 일체 공유를 하는 참에 공양을 이양 까닭이라면 이것은 자기를 속이고 또한 타인을 속이는 것이므로 고의로 타인에게 수계를 주는 이는 경문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이 양을 이아직 고사계를 받지 않은 사람 방선 또는 애도하게나부터 이 천물대결을 사라지 말지니라. 이 악인의 무리에는 물결을 받지 않아 축생 이름은 나눔과 삼보를 뵐 수 없느냐. 목소같이 무심함으로 애도라 이름은 생을 가진 무리도 나무와 나름이 없느니라. 보살 일어나 앞에서 칠불 교기를 사라는 이는 경문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신심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전계를 받고 거의로 마음을 일으켜 성계를 하범하는 일에 제 당을 들여 공양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구강의 땅을 다닐 수 없으며 구강의 물도 마실 수 없느니라. 오천을 끈 귀신들이 항상 앞을 가라먹고 귀신들이 큰 도적이라 말하면 떠나 방사성 주택에 들어가면 항상 귀신들이 다시 그 발자취를 쓸어버리니라. 일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불법 중에 도적이라는 증생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아니 개를 보는 사람은 축생과 다름이 없느니라. 만약 거의로 전계를 해범하는 일은 경부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항상 일심으로 대승 경리를 수행할지니라.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고 콜수로 물 삼고 뼈를 쪼개 무술 삼아 물개를 적을지니라. 나무 껍질 답정이야 신비단 작정 면으로 서서 하고 나무 껍질 답정이 힘든 작정 면으로 서서 하고 항상 무가지 향가꽃으로 공양하고 일체의 가지와 도보로 상자와 주머니를 만들어 경력책을 담을지니라. 만약 야곱하게 공양하지 않는 이는 경문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항상 대비심을 일으킬지라. 만일 제 성급 사택에 들어갈지 중생 몽당 인도하여 너희 중생들은 모두 다 상기식계를 받으라고 말할지며 또한 소말 대장갈제 축생보다 응당히 마음과 입으로 너희 축생을 발보이지 말라고 말할지니라. 보살일체 조소와 살림강 데려가다 일체 중생에게 모두 보이심을 내도록 계획하는 그 보살의 만약 충성을 교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이는 경문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항상 교화하고 대심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만약 단월기 내지 깰때 대중 속에 들어가면 백익에 서설법하지만 응당히 백익의 대중 앞에서 높은 자리에 의자리에 앉아야 하느니라. 법사 비구는 바닥에 서서 사부대중에 설법하지 말지니라. 만약 설법을 할 때 법사에게 높은 자리에 낙꽃으로 공유하고 듣는 사부대중 아래에 앉아 마치 부모에게 순하지 공경에 스승의 당청 수선하여 또한 불을 섬기는 바람과 같이 할지니 설법하는 이가 만약 부가 설법하지 않으면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모든 힘이 신심으로 불교를 받은 사람이 만약 국강대다 백간 사부대가 되어 자기의 고귀한 힘을 의지해 볼법과 기율을 발멸시키는 것이니라. 명백하게 제한법을 만들어서 나의 사부대를 제자하여 출가 도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또한 형사부탁 경리의 조성을 허락하지 않거나 통관을 세워 승중을 내라고 승적을 두어 승리를 기록하거나 호살피구를 바닥에 세우어 베개를 높은 자리에 앉히며 널리 비법을 한다면 마치 병졸과 노비가 주인을 섬기는 것 같느니라.
보살은 응당일체 사람들이 풍량을 받아야 올바른 것이 그는 도리어 백가는 이에 달려가고 신분을 하며 법도 아니고 일도 아니니라. 만약 국왕백가이 좋은 마음으로 불교를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은 불교를 파괴하는 일이 맞지 않았지라. 만약 고의로 불법을 파괴하는 일의 경우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불자의 좋은 마음을 수감을 하고 나서 명상을 이양을 위해 국왕백가 나보다 불교를 설하니가 방자하게 비구니가 보살께 자들을 결박하게 되어 관여하면 즉수법과 같으며 병들로 벽하느니라. 마치 사자 범석의 벌레가 스스로 사사를 파묻는 것 아니라 대부 벌레가 아니라 이와 같이 불자가 스스로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 해도 천마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불교를 받은 일 응당이 불교를 이하를 생각하듯이 부모를 섬기듯이 보호해야 하며 해금하고 파괴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리고 벗은 애도하기 약한 말로 불교를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듣는 마치 300자로 창으로 찌르고 천만개로 칼과 몽둥이로 자기 몸을 내려친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느니라.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배꼽을 지낼 때는 악인 약한 말로 불교를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한마디 듣지 않도록 해야 통로 스스로 불교를 파괴하리요. 타인에게 불법을 파괴하도록 시킨 년 동안 효선하는 마음이 아니니 만약 고의로 하는 일은 경무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은 9가지 계를 응당히 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가 할지니라. 모든 불자들이 이 48년을 너희들은 수지할지니라. 각은 보살들이 이미 이 가운데서 배웠으면 이래 모든 보살 당내에 배울 것이니 현재 보살도 모든 불자들이 이 10중 48경의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애우셨으며 당내에도 애우실 것이며 지금도 애우시니 지금 나 이와 같이 애우느니라. 모든 불자들은 20중 48경계를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애우셨으며 당내에도 애우실 것이며 지금도 애우셨으니 지금 나 역시 이와 같이 애우는 것을 들었으리라. 너희들 제대 중에 국왕, 대백감, 비구비구니, 정신사, 정신녀 등 보살들 수자니는 응당의 불성이 상도는 개고는 수지, 독성해설, 사사의 3제 동식을 지중생들이 교화하고 전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할지니라. 천부를 뵙게 되고 천부께서 손을 들이어 주시는 세속도록 압도와 반란에 떨어지냐 광사 인간과 천상 세계에 태어나느니라. 내가 지금 이곳 브리스하에서 칠부의 법계를 간략히 열어볼 수 있는 너희 대중들은 마땅히 이심으로 바라지 복사를 배고 기쁨으로 받들어 행할지니라. 무상 천하공 고난품에 하나하나 널리 밝혔느니라. 삼천학사 이때 앉아있던 대중이 부처님께 직접 배우심을 듣고 마음과 마음으로 공경히 받들고 기쁘게 수지하느니라. 이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연화전향 세계 은도산 하비께서 살아신 심지범분중 이 신부진장 개품을 사례 마치시니 천백억 석가을 동안 이와 같이 사례 마치셨느니라. 마이수라 천왕고로부터 이곳 브리스 아래 이르기까지 10주체에서 10법을 설하시니 일체 보살과 불가설대 중에 수지독성과 그 뜻의 사람도 또한 이와 같으며 천백억 세계와 연화전 세계와 미진 세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일체 부처님의 심장기장기장이며 무량 행운장이며 인가불성 상규장이니라. 이와 같이 일체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일체 법당을 설에 마치니 천백억 세계는 일체 중생들이 수지하고 기쁨을 받들어 행하느니라. 만약 신지의 모양 하나하나를 널리 살펴보려면 불하강 칠행 분영에 설에 놓았느니라. 밝은 사람은 인욕과 지혜가 강성하여 능히 이와 같은 법을 지키나니 불도를 이루기 전 사이에 자연히 5가지 이익을 얻으리라. 첫째는 시방의 부처님께서 연민에게 항상 수호해 주시며, 둘째는 목숨을 마칠 때 정견을 가진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며, 셋째는 나는 곳마다 모든 보살들과 도반이 될 것이요, 넷째는 공동이 마여 동동이 모여 개바람이 모두 동기될 것이요, 다섯째는 금생과 후세의 불성과 복회가 엄만하리라. 이것을 모두 불자라 하느니라. 지혜로운 이를 잘 생각하라. 나를 헤아리고 당에 집착하는 이는 이 법을 일으킬 수 없으며 수명을 소멸하고 정득한 역기 종자를 심을 것이 아니라. 허리에 쌀을 기르고 강명을 세간에 비추고 당당히 제법에 참담한 실상을 보여이 가르쳐날지니라. 나지도 않고 또한 멸하지도 않으며 항상하지도 않고 다시 끊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도 아니고 또한 다름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는 것도 아니라. 이와 같은 일심적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라. 보살이 응당해야 할 바 응당히 차제도로 배워야 하느니라. 유학과 무학에서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말지라. 이것을 제일도로 이르면 또한 마에나 이름하느니라. 일제 희롱과 악이 모두 이곳에서 소멸된 모든 부처님의 살바야가 모두 이곳으로부터 나오니라. 이런 까닭에 모든 불자들이 의당히 대용명심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청정계를 밝은 구슬 가지고 오지 할지니라. 각은 모든 보살들이 이미 가운데서 배웠으면 미래의 보살도 당내에 배울 것, 현재 보살도 지금 배울지니라. 이것이 성주께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행하신 것이며 성주께서 장탄하신 바에 나도 이미 수선하여 살아서 복덕이 한량없이 모이리라. 해양 없는 중생들에게 불러도 모두 한결째 지리라 향하고 바라온 이 법문을 듣는 이는 모두 다 풀도를 이루어지이다. 보살피고 진목은 대중을 공경하오며 감사드립니다. 대중이 시키시어 손괴하였으나 사몸이 부지런히 못하고 계문이 매끄러지 못하여 오래 앉아 지체시키고 대중을 힘들게 하였사오니 바라옵건대 대중들께는 자비를 베푸시어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죽비 맞춰서 들어가셔서 죽비 맞춰서 같이 3대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저는 이제 하한거 때부터 이번 보름 본만경 보살까지 여기서 입제와 해양을 하면서 이 대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천태소지간에 나온 25 방편, 전 방편이거든요. 공부하는데 도업을 성취하는데 근수 계정의 식멸 탐진치 부지런히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바꿀 때 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재해서 직멸해서 생사해탈하고 중생 구제를 하는 그 방법이 2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5가지 인연이 갖춰야지 우리가 목적할 방향과 또 목적지에 원만하게 갈 수가 있어요. 첫째 보면은 여기 이제 첫째 지혜청정. 우리 보리원에 와서 참 제가자나 출가자나 계율을 청정하게 수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주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어느 도량에 비유하더라도 이게 지혜 청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신어, 구어, 의업으로서 두 번째는 의식 구조,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아주 아침 새벽 일찍부터 와서 자원봉사에 가면서 우리가 하는 소리가 날마다 명절이었습니다. 날마다 명절이 있어요. 그 의식주가 아주 풍족하게 되면서 아주 그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세 번째 한거 정처. 이 도량의 구성 자체가 아주 조용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있어요. 수시로 우리가 포용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공기가 좋고 요즘은 또 농업이 발달돼서 그런지 농촌 농지가 있어도 농약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수시로 산으로 들로 아주 몸과 마음이 그렇게 쾌활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식재연무. 다른 인연들이 번거롭게 하는 인연이 없어요. 우리는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모든 목자님들이 모든 도량이 함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 목적 공부만 하고 다른 번거로운 일이 전혀 없었어요. 다섯 번째 근선지식. 선지식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외워도 우리 보살님도 외워 선지식이 됩니다. 또 우리 이런 훌륭한 도반 선지식들. 우리 김목수님도 후배지만 벌써 우리 방에 살 때 한 25년이 넘었네요. 그때도 같은 방에서 자고 했는데 또 이번에도 다 이제 한갑이 다 돼가지고 같은 방에서 하면서 티각태각 하면서 이게 같은 방을 쓴다는 것은 열 스승 부럽지 않아요. 밖에 열 스승이 있는 것보다 같은 방에 있으면 신호 구호 의업이 청정해지고 부지런해져요. 그때 이제 금방 금당에서 김권유통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알다시피 아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심이 나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신업구 위협해가지고 아주 존경심이 우리가 가까이 하면 허물이 보이잖아요. 가까이 할수록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존경심이 나는 이 선지식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밖으로도 선지식을 또 몇 분 찾아뵙고 하는데 아주 도움이 우리 나이 때 되고 한 이미 40년이 넘었지 나이도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재충전을 하는 기회가 없어요. 계속 방전만 하지 방전만 재충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아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법망경을 하면서 법망경은 이제 우익대사 말씀인데 계자 불신이요 육자 불행이며 교자 불업어 선자 불신이라. 계는 부처님의 몸이고 의로운 부처님의 행이며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경 그리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 법망경이 우리가 불신에 이르도록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고 또 행 자리 다 이롭고 타인도 이로운 그리고 불행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정 법신부를 우리 보살 행으로서 내 스스로 청정 법신이 돼서 내 스스로 관음보살, 지장보살, 또 관세음보살, 보현보살을 그때 원력이 끊이지 않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알아서 소통할 수 있고 또 구고군한하면서 어떤 그것을 적시적소 행을 나타내는 그런 행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법망경이고 또 일거수일조 한마디 말 다 복되고 화합시키고 긍정적인 언어로서 다들 내 이름을 보거나 내 모양을 복기만 해도 그것을 부처 말씀에 계합되도록 하는 게 법망경이고 또 그것이 우리 의업으로서 부처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불교에 이런 말 있죠. 족상, 부려, 수상, 발눈금이 아무리 좋아도 수상, 손눈금만 못하고 수상, 부려, 면상 수상이 아무리 좋아도 얼굴 관상만 못하고 관상, 부려, 골상이라고 골상 신체 좋은 것만 시소화풍이 잘 모여야 돼요. 우리 원장님 그거 자체가 유의교화가 돼요. 유의교화 부처님도 유의교화 또 설법교화 신통교화가 있거든요. 유의교화는 사바세에서 우리 육군으로 보는 데는 아주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골상도 좋아야 되지만 심상 골상 부려 심상 마음이 좋아야 돼요. 심상 부려 용심 그 마음을 적시적소에 잘 써야 돼요. 이게 법망경이 계자 앞으로 부처님 몸이 되는 거고 부처님 행이 되는 거고 부처님 말씀이 되도록 부처님 마음이 되도록 하는데 아주 이번에 한거와 이 보름 동안 하면서 이 소지관에 나온 5가지 이전이 완전히 갖춰졌고 또 우익대사 말씀하셨던 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 먹고 행을 하면서 4대 보살을 고연보살, 관세음보살이 실천하는 그런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인연을 또 도한거라도 되면 그런 인연을 모여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관세음 우리 이 불자들도 이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수승한 인연이 되도록 우리가 발언하고 또 그런 인연이 성숙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으로 고맙고 또 아주 덕분에 감사 말을 무궁하게 깨뜨리고 다시 이런 인연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한 번 더 힘을 냅시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디엔가 빠지지 속박되는 마음이 없으시죠? 네. 예. 지금 여기에서의 내 마음의 평화와 그 자유로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큰 복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다. 제가 올해 한갑이 넘었습니다. 올해 한갑이 넘었는데 우리 해능 원장 스님 모시고 같이 공부한 게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예.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간직하시면서 자나깨나 오로지 공부와 그리고 우리 불자들에게 마음의 행복 자유를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또 보름 동안 10월 동안의 모임을 또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각 즉 스스로가 알아차림이 돼야 됩니다. 나 정말 복 많은 사람이야. 우리 해능 원장 스님 모시고 이렇게 내가 수행하고 그리고 복을 지을 수 있는 이 생활이 난 정말 복 많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절대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많은 스님들이 뭐 몇만 명 스님들 계시지만 오늘 우리 이 보살 객본을 이렇게 외워서 1시간 가까이 외워서 이렇게 하신 분은 대한민국 왕. 박수.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네. 1시간 가까이 책 안 보시고 눈 감으시고 쭉 배우신 거죠. 이런 스님 보셨습니까? 우리 해넘 원장 스님 모시고 저희들이 인연 맺고 연찬하고 농강하는 인연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런 복을 받으시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름 동안 저희들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공양해 주신 우리 제가자 정신녀 불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공덕이 무량하여지이다. 저는 이 남림학당과의 인연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통도사 백원암에서 폐간을 마치고 나와서 좀 있다가 몸이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을 때 우리 고리원장 스님께서 저 영덕에 거기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백운암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함께 또 오늘 이렇게 우리 부르심을 받고 우리 스님들과 또 보살님들에게 보살핌 속에서 함께 법망경 심지계 꿈을 같이 보름 동안 연찬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사찰에서는 사찰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상보를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 불보와 법보와 승보가 함께 머무는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불법이 세세생생토록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찰하는 것이고 사찰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지금부터 사찰에서는 끊임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강의하고 배우고 스님들도 그것에 의지해 가지고 수행해 나가고 불법을 닦아 나가고 도를 해 나가는 그런 도량이었습니다. 또 불자님들도 스님들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번뇌와 고통을 소멸시켜 나가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진함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러한 도량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찰 그런 법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도를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고 돈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찰에서는 이와 같은 연찬을 하거나 부처님의 법을 강설하고 그것을 등 지극히 드문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남림학당에서는 우리 원장 스님이신 해능 스님께서 무수히 많은 책을 번역을 하시고 또 그것과 함께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함께 연찬하고 공부하고 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원 일이니까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찰에서 여기저기 한국 사찰에서 이와 같은 버리온 남림학당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성행을 해서 그러한 오늘 한번 세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여기에 남림학당 불자인들이 우리 보리원장 해능 스님의 지도하에 같이 불교를 공부하고 연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고통, 번뇌들을 소멸시켜 나간다면 그것이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내년 동안거를 마치고 나면은 다시 연차를 하겠다고 이렇게 어제 그러한 모임을 가졌는데 그 할 때까지도 우리의 여기에 불자님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돈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 부처님의 법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늘 여기에 실천하고 요구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으면 그러한 오늘 한번 세워봅니다. 아무튼 여기에 불자님과 같이 보는 동안 이렇게 함께해서 또 그러한 보살핌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무한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당에서 스님께서 늘 강의 가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혼자서 늘 계시는 것만 뵀다가 이렇게 이번에 스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너무 한이롭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기꺼이 또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기 학당에서 학당 신도님들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항상 수행하고 정진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또 많은 스님들께서 오셔서 편안하게 머물고 가시고 항상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또 뒷받침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고배경 보시게 되면 삼귀를 보시게 되면 작은 책에 19페이지 보면은 삼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9페이지 보면 삼보 성보란 누구인가? 성보란 성가는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경전에 말씀해 놓은 내용입니다. 번역을 보면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사랑 성가들은 스님들은 훌륭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두 번째 정직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세 번째 현명하게 실천 수행합니다. 네 번째 조화롭게 실천 수행합니다. 스님들이 삼보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귀하고 예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머리를 감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났다는 출가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예경 공략하는 그 의미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집을 떠나서 훌륭하게 실천 수행하고 정직하게 현명하게 조화롭게 실천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경 공양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치면서 21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가는 스님들은 출가자들은 수행자들은 공양받을 만하고 섬김을 받을 만하고 선물을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 성가가 세상에서 위없는 공덕의 밭이 되는 이유가 뭔가? 단지 가사를 입었다 또는 출가했다 하는 이것만으로 그 세상을 복받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끊임없이 정직하게 현명하게 조화롭게 훌륭하게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님 한 개인이 그 복받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훌륭하게 조화롭게 수행하는 그 성가 대중들이 우리들의 귀의 대상이고 또 공덕의 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번에 아까 여러 스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영산유론에서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부처님 모시는 법당을 금당이라 합니다. 금당이라고 법문하는 설법하는 그 도량을 법당이라고 법당은 이제 설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당은 금색신을 갖고 계신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 금당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당이라 하는 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없습니다. 팔계사하고 우문사하고 동화사 그게 금당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 들었고요. 대체로 다
금당이라 안 하고 다 법당이라고 하면서 거기 부처님 모시고 법문도 하고 법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튼 그 금당에서 영산유론 금당에서 이제 그 4명이 같이 한 방에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졸업하고 다들 이제 대만으로 유학하시고 저도 수임 보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25년 만에 지금 사실 또 만나가지고 옛날 25년 전 그때 생활이 새록새록 기억나도록 그런 보름 동안에 그렇게 안이롭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에 이렇게 농가를 하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계속 우리 학인들이나 또 스님들이나 일반 불자님들에게 강의하고 도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면서 그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시간이 사실은 그런 쪽에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원장 스님이 화학과 함께 지내면서 같이 계속 그 불자님들에게 법문도 해주시고 이래 하셨지만 또 그 여가에 계속 그 90일 동안 계속 아침에 2시간 정도 계속 농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나 저에게는 또 귀한 시간이었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해제하고 한번 이런 농강 법회하는 이런 모임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그 같이 서로 농강하고 연찬하는 이런 모임을 갖자고 하는 이 마음 하나로 그런 불편이나 이런 걸 다 감수하면서 보름 동안 사실 보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마다 소임이 있고 또 하는 역할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름 동안 여기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계속 연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긴 하는데 이제 스님들이 특별히 마음 내서 이렇게 오만하게 장애 없이 또 기쁘게 환희롭게 회양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맙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 공약 문제 이런 것도 그 불자님들이 당분을 정해가면서 매일 이렇게 청해 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너무 전혀 불편함 없이 이렇게 잘 마치게 되어서 더더군다나 불자님들이 큰 공덕 지으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이 아침 공약 끝나고 선생님 가지 마세요. 더 맛있는 거 계속 해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름 동안 이렇게 불자님들이 정말 순수하고 또 지극한 신심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도 아무 다른 걱정 없이 그냥 그 농강 연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법만경 보살 계획을 가지고 우리끼리 좀 더 깊이 서로 토론하고 연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자님들은 못 오시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까 얼핏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모임을 이제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계획 모아졌고 그래서 이제 해제가 되면 해제하고 3일 후에 보름 정도 이렇게 시간 내보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서로 깊이 연찬하는 그런 모임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 저마다 그 각 분야에 또 그 대가이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안거부터는 다음부터는 불자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법회 공부 모임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고요. 또 여건만 된다면 뭐 그때 라이브를 하든가 또 유튜브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모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첫 번째 이 모임이 원만하게 잘 회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처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외호해 주셔서 다시 한번 찬탄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